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세 번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하고 구약 시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 지어진 성전이 지금 오늘 솔로몬이 짓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조 말년에 다 파괴가 되고 그 후에 70년 후에 돌아온 재건 세대가 그 수룹바벨 지도자인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을 그래서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증축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훨씬 전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도 이 공사가 진행이 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까지는 제2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그 한쪽 벽인 벽면만 하나 남아있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 제3성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이 성전이 됩니다. 자,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성전 시대가 되면서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성막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었을까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에 거기에 성막이 보관되어 있었고 원래 성막에 있던 언약궤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성으로 갖고 들어와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이제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됐고 언약궤는 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 지성소로 모시게 되는 거죠. 자, 훗날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을 향해 항상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전이 거기에 있다는 말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향해서 기도했던 그 성전은 제1성전일까요? 제2성전일까요? 당연히 제1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온전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외부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내부 공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성전의 틀은 외부는 그 두로에서 히람왕과 교역을 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거기서 이미 떼어 갖고 들어온 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 때 이 돌을 두드려 만드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다 띄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내부는 또 두로에서 가져온 가장 좋은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널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붙이고 그리고 그 내부 전체를 정금으로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돌과 가장 좋은 목재로 만들고 또 거기를 또 기구를 정금으로 다 입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크기가 다른 나라의 그 신전보다 규모는 작을지라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을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돌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백향목으로 이제 다 갖다 붙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설명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질문 나갑니다. 성전 뒤쪽은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느 쪽일까요? 서쪽입니다. 성전 입구는 언제나 동쪽이고 성전 뒤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안쪽이라고도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를 오늘 성경에 보면 내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외소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표현한 것인데 말 그대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홀리 오브 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거룩한 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색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자, 이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또 높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은요 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다가 합쳐서 다 9m씩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주사위처럼 정육면체예요. 다 너비와 길이와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완전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서 중요하냐? 여기에는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법궤라고도 불리고 율법궤라고도 불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까? 십계명 돌판. 자,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인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서 이걸 법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고, 이 지성소 뚜껑 위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이제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룹은 영어로 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천사 케루빔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자, 이게 언약궤에 있는데, 근데 이 성전에는 그 언약궤 옆에 그룹을 하나씩, 두 그룹을 따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1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자, 높이가 10규빗이면은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4.5m 정도 되는 천사의 케루빔의 형상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4.5m면은 지금 옆에 있는 기둥보다도 더 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그룹이 날개를 탁 펴고 있는데, 한쪽 날개가 5규빗이에요. 한쪽 날개가 5규빗, 다 두 날개를 펴면 10규빗. 그리고 이 두 그룹의 날개를 다 가운데서는 만나고 있고, 양쪽 끝에는 벽에 딱 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가 이어지면 20규빗. 그 지성소의 넓이하고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날개로 이 지성소가 다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보다 길이가 딱 2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12개의 빵을 구워서 거기다가 올려놓는 12개 지파를 위한 이 빵을 상징하는 그 빵이 12개가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소로 들어가는 앞 입구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을 피워서 연기가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예배이고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외소 모든 벽을 백향목으로 덮고, 그리고 그 벽마다 이제 이미지를, 형상을 새겨 넣었는데, 그룹들하고 종려나무하고 피어있는 꽃의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룹의 모양이 있는 것은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 편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성막에서는 나무로 된 문이 아니고 그냥 휘장만 있죠. 휘장만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돌로 된 성전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짝으로 된 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짝으로 된 문이 접혀지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피어있는 꽃의 형상을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도 다 정금으로 발랐어요.
자, 성소 내부는 성막의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구조 자체는 성막하고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성막이 없었던 여러 가지 또 다락방이나 또 골방이나 여러 가지 뜰의 바깥들이나 다양한 시설들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도저히 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파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상상만 하는, 그래서 전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 솔로몬 성전을 한번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네, 지금 앞에 보면 번제단이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이게 지금 이제 번제단입니다. 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성소의 입구입니다. 두 기둥이 보이고, 자, 이것은 바다라고 불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씻는 곳입니다. 자, 저런 기구들은 성경에 보면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이제 씻는 대야들이 또 이동형으로 있어서 저기에서 이제 제물을 씻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두 기둥이에요. 성막에는 없었던 두 기둥이 있고 이제 문짝이 있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보면 저기 그런 형상들이 이미지가 있죠. 금으로 덮여져 있는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보이는 것이 메노라, 이 등잔대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는 여러 개가 있어서 보여지고 이 종려나무 또 그룹 이런 형상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없었던 이런 창문 틀도 성전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설병이죠. 그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고 저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향을 피워서 저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것. 이 메노라와 진설병과 분향단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접어져서 이 두 문이 열리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가운데 보이고 양쪽에 두 그룹이 크게 보입니다. 크기가 10규빗, 날개 양쪽 길이를 합친 것이 10규빗, 이것이 언약궤이고요. 이것이 가장 안쪽에 있어서 내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가장 지극하게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모양들이 상상하는 사람마다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 당시에 고대 운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이제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뜰이 되겠지요. 그리고 바깥뜰 바깥에는 더 큰 뜰도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백성들이 모일 때는 바깥뜰에서 모일 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건물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통곡의 벽을 붙잡고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 돌로 만든 성전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목재로 또 좋은 돌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정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 사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인간의 시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금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정금이기 때문에 정금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정금처럼 여러분께 상상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데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우리 마음으로 분노하고 우리 마음으로 질투하고 우리 마음으로 음란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더럽기 때문에 죄를 물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인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내부를 정금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이 솔로몬 성전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고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고 그게 우리의 성전의 내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주도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우리의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이런 아름다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내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부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금요기도에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그 모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